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때로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저의 인생에 영향을 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사건은요, 이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 시해 사건이죠. 우리 보통 이게 11.6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에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10월 27일 날 여느 때처럼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천호대교를 건너서 장안평에 있는 저희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천호대교를 막 넘는 순간에 갑자기 라디오 뉴스가 버스에 들려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 순간에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버스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도 그 순간에 큰일이 벌어졌구나. 큰일이 벌어졌구나. 세상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얼마나 저한테 충격이었던지 그 다음 달 11월 달에 제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사건이 저한테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서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9.11 테러입니다. 이 당시에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날도 여느 때처럼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난 거라고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미국 학생이 뉴욕에서 큰 테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그 당시에 기숙사에 있어서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학생이 달려가서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이 큰 여객기가 이 뉴욕의 무역센터를 들이받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어떻게 저런 일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충격은 지금도 제 느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애국주의로 가더라고요. 애국주의로, 패트리어즘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나 골목이나 상점에 성조기를 쫙 걸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뭔가 외국인으로서 약간의 그 위축감이랄까 두려움이랄까 그런 걸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20년이 지나서 2020년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요, 앞에 11.6 사건과 9.11 테러하고 조금 양상이 다르게 진행됐어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어떤 독감이 생겨가지고 유행하고 있다. 처음에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한국으로도 갔다.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게 별거 아니지. 또 유행병이 번지고 있구나. 그런 정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1월 25일에 중국 우한을 다녀온 한 캐나다 사람이 감염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써니브룩에 입원하게 됐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캐나다에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점점 퍼지고 있고 이탈리아도 점점 퍼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좀 큰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차츰차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이 딱 들어서면서 캐나다도 확진자가 막 늘어나게 되고요. 급기야 3월 15일에는 온타리오 정부가 교회를 닫아버렸습니다.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락다운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온라인 방송을 위한 최소 인원만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 건물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이게 큰일이 벌어졌구나. 큰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몇 년, 몇 월, 며칠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앞에 12.6 사건이나 911 사건은요, 몇 월, 며칠이나 딱 있어요. 한 방에 딱 일어나서 충격을 팍 준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거예요. 마치 공포 영화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안 무서워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점점점 무서워지는 공포 영화처럼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그 3월 달 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못 하게 됐는데, 그때 교회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교인들에게 연기라고 발표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아동부 봄 성경학기를 연기합니다. 봄 음악회를 연기합니다. 연기란 단어를 썼습니다. 왜 연기란 단어를 썼냐면 근데 한두 달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연기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해를 넘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예배를 드릴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은 한 방에 빵 터진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온 사건이죠. 그리고 12.6이나 9.11 사건과 다른 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관심 없어 하고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고 다 영향을 받는 사건이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분이 있고요. 비즈니스를 잃어버린 분이 있고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우리는 일상활동을 얼마나 많이 제한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하나의 전염병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는 문명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역사를 이제는 BC와 AC로 나눠야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역사를 나눠야 된다. 인류 역사를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속으로 알게 모르게 진입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 속으로 알게 모르게 진입했다는 거예요. 비대면 디지털 문명 속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고 수업도 하고 만나지 않고 쇼핑도 하고 만나지 않고 예배하는 이런 문명 속으로 어느새 우리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참 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장 예배가 조금씩 재개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7, 8월 동안에 거기에 관한 강연들을 최대한 많이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 코로나 관한 책을 한 10권 정도 구해가지고 그 10권에는 일반 사회학자나 경제학자가 쓴 책도 있고 또 신학자나 목회자가 쓴 책도 있어요. 한 10권 정도 구해서 쭉 좀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고민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주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정답을 주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도 없고요. 줄 수도 없고요. 다만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내온 길을 한 6단계 정도로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코로나 시대에 지내온 길 6단계 정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2022년 3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교회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3월부터예요. 작년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외에는 모든 활동을 3월부터 이렇게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3월 15일에는 교회가 완전히 봉쇄됐죠. 그때는 정말 교회 건물에 5명 이상 못 들어오기 때문에 1부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싹 가고 또 2부 예배도 다른 방송할 사람들 CM 방송해서 그때 또 들어오고 서로 최대한 건물 안에 5명 이상 안 있으려고 얼마나 시간을 맞추고 조정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셧다운 됐죠. 락다운이 된 겁니다.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6.25 전쟁 때도 문을 안 닫은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전쟁 통에도 문 열고 예배드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인데 교회 문을 닫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죠. 우리 본하님 교회는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응답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부터 구시기도가 그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구시기도를 선포하고 온 교회원들이 9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기도 편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3월 15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저희들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3월 15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는요 온라인으로 총모임도 하기 시작했고요. 온라인 헌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빠르게 온라인 목회에 적응해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모든 회의들도 이제 촌장 회의라든지 리더십 컨퍼런스라든지 당회라든지 모든 회의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교회가 락다운 상황된 이 와중에서 5월 달에 우리 교회는 사랑실천 프로젝트를 합니다. 사랑실천 프로젝트. 그래서 교인들이 한 10만 불 가까운, 영어권까지 해서 한 10만 불 가까운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우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돕고 선교지를 돕고 이웃교회를 돕는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2단계는 7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제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많이 조치가,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서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같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한 5월 달부터 출석 체크를 온라인 실시간을 쭉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년치 주보를 책상에 갖다 놓고 하나씩 쭉 적으면서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 출석 예배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지 않고요. 예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라든지 토요 새벽 기도, 주중 새벽 기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요, 또 무엇을 했냐면 리프레임이라는 10주간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를 모시고 가을 성경 아카데미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교회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단계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8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 이때 다시 또 락다운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때 갑자기 또 막 환자가 늘어나니까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겹쳐가서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온타리오 정부가 락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모든 게 다시 또 온라인으로 싹 가버립니다. 저는 이때가 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개선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락다운 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연말 연시에 중요한 시기에 락다운 되니까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어려움들을 잘 대처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 1월이 되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성경 일독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통과했는데 올해도 또 2기 성경 일독 했는데 많은 분이 동참해서 지금도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월 달부터 마을을 다 개편하고 촌을 개편해서 온라인 촌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400명 이상이 계속 참여했어요.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의 50% 가까운 인원들이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서 촌 모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고 제일 감사한 일인데 어느 교회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특별히 이 온라인 목회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시니어들이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뭐 줌을 하시는 걸 물어서 배우시고 막 찾아서 배우시고 하면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 시니어 마을인 은혜 마을이 출석률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락다운 시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월 28일부터 교회가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4월 25일까지 다시 열면서 온라인과 현장을 같이 하게 됐고요. 이 시기에 또다시 우리는 3월 달에 2차 또 사랑실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때도 성도님들이 5만 불 이상의 헌금을 모여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교우들을 돕고 지역사를 돕고 선교제를 돕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다시 또 락다운이 돼버려요. 환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정부가 또 현장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다시 우리 락다운을 거치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6단계가 이제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인데요. 6월 13일에 다시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달라진 게 뭐냐면 접종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가 점점 복귀됩니다. 주일 예배만 복귀했는데 이제는 현장 예배, 수요 예배도 복귀하기, 7월 4일부터 수요 예배도 복귀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 새벽기도 현장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는요, 2차 접종을 마치신 시니어들도 교회 나와도 된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는 평균 출석 인원이 현장에 나오시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점점 올라가서 한 200명 가까이 1, 2부 현장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회가 지금 락다운을 계속 반복하면서 온라인 현장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거의 2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모여서 밥 먹는 거 외에는 다 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여서 밥 먹는 거 외에는 다 했어요.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들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게 너무 감사드리게 됐어요.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 상황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필요한 방향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때 필요한 사역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지켜주신 거죠. 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 본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하시고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예배자리 지켜주셨고요. 말씀 읽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구시기도 하는 거 더 열심히 해주셨어요. 더 열심히 해주셨어요. 또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년 올해 거의 15만 불 가까운 돈을 모으셔서 이웃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번 기회에 특별히 감사를 좀 표하고 싶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는 가정에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 읽기에 전념하신 분들이 우리 시니어들이시죠. 그리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열리면 정말 차곡차곡 모아주신 그 헌금들,
어떤 분들은 막 2달치를 그 지퍼백이죠. 거기다 탁 넣으셔가지고 이만한 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빼놓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온라인 예배 때도 한 주 한 거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을 갖고 왔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헌금 빼놓지 않고 모으고 모아서 그 교회가 열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교회가 다시 이렇게 문이 열리자 앞장서서 우리 시니어들이 나오셔서 예배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저와 함께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교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뒤에서 항상 중요한 그 버팀목이 되주시는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를 항상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 한석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이런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과해 가면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수 백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온타리오주의 12세 이상의 접종률이 한 77% 된다 그래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의 접종률도 영국과 캐나다가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지금 다시 좀 확산돼 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 한 700명대 정도가 온 주에 나왔고요. 좀 많은 숫자가 나온 거죠. 700명이면. 근데 그 700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그 중에 80%가 확진자의 80%가 비접종자예요. 80%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93%가 비접종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래도 지금까지 예방접종, 백신이 코로나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건강상 위험이 없으시면 가능하면 1차, 2차 접종을 빨리 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앵커 중에 접종을 반대한 앵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건강상 위험이 없다면 가능한 접종을 많이 하셔서 이 공동체 전체의 그 면역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방 접종을 마쳐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약화돼 가지고 매년 오는 감기처럼 독감처럼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끝나도 또 계속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겪었잖아요. 알파 끝나니까 베타 오고, 베타 오니까 델타 오고, 델타 끝나니까 람다 오고, 감마 오고 계속 오고 있잖아요. 아마 나중에 입실론까지 갈 거예요. A부터 Z까지 알파벳 붙은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0세기에는 이 대전염병이 20년마다 한 번씩 찾아왔대요. 근데 21세기 들어서는요, 2년마다 한 번씩 찾아왔대요. 2년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사스, 메르스, 지카, 신종플루, 뭐 돼지독감, 조류독감 거의 매년 찾아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매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후재난과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진짜 맞아야 할 백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는 예수 백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로 오염된 이 인류, 죄로 타락한 인류, 그래서 죄에 신음하면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백신입니다. 이 기후 재난 시대 그리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 시대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린 거 붙잡으면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는 거 붙잡고 가다 보면 또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이 시대에 예수님 백신으로 다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무장한다면, 예수 백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간다면 코로나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처럼 카타콤에서 예배드려도 끝까지 승리해서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강력한 크리스찬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고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교회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길입니다. 교회 본질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essential, non-essential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마다 essential, non-essential 계속 나왔잖아요. 필수 업종 종사자들을 우리가 essential worker라고 그러고요. 비필수 업종 종사자를 non-essential worker라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모든 조치를 내릴 때 essential과 non-essential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필수 업종 essential worker들은 락다운 상황에서도 영업을 하게 했고 락다운 상황에서도 이동의 자유를 줬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맞을 때도요. 이센셜 워커는 다 먼저 맞게 해줘요. 먼저 맞게 해줬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기회에 무엇이 이센셜인지 무엇이 난 이센셜인지를 명확히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본질적인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요 위기가 왔을 때 보통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비즈니스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중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제2의 도약을 한다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성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더 정확하게 살려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깎아내는 그런 다시 시작하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회복할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로 돌아가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 본질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교회 본질이죠. 이것이 교회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없는 복음을 이해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 빠진 복음을 이해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 복음을 이해해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반쪽짜리 복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고 장차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 신앙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자꾸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성도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불일치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정확히 이해되고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나지 못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듣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을 교회 가운데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9월 15일부터 복음학교를 여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4주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강좌니까요. 여러분 온라인 강의에 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이 살아야 되고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정립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획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본질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를 부르셨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로 부르신 주님에는 많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선교적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을 선교지로 자꾸 여기시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가정을 소명으로 여기시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 촌모임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삶을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훈련을 해가지고 선교적 소그룹으로 모든 촌모임이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촌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일터와 일상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았는지를 나누는 그런 촌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각 촌이 공동의 선교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선교적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지원해주고 각 촌이 다 선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50개, 60개의 선교단체가 내년에 창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촌이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고 환경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 단체를 도울 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그러다가 6장에 오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급기야 교회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도들은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불필요하게 분주했던 활동들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외면 활동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걸 잘했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이 방식이 한국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외면 활동에 치중하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외면 활동에 치중하면서 이 외면의 활동, 모임, 행사 이런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면 활동이 아니라 핵심은 내면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이걸 잘해야 나머지를 잘할 수 있고, 이걸 잘해야 나머지가 건강하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고 구시기도 하면서 이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훈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익히면서 영적인 내공을 갖추자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내공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재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요,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과 함께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주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붙잡아야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붙잡아야 되고요,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with 코로나, 하나는 with Christ. with 코로나, with Christ. 이것이 교회의 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with 코로나. 코로나가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변화로 보고, 전환으로 보고, 패러다임 시프트로 보고, 이 상황에 맞게 교회는 방법론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형 교회로 나가야 되죠. with 코로나, 이게 방법론적인 방향입니다. 본질적인 방향은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복음의 본질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선교를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 강하게 붙잡으면서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가며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with 코로나, with Christ, 이 두 가지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야 할 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영성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 수 없고 아직도 혼란에 빠져 있지만 주님은 먼저 가셔서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